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 어떻게 보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두렵답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불안하고 많이 답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뭐 몇 번 이렇게 뭐 협정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 안 하겠다고 그런 게 몇 번을 했는지 번복하고 계속해서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환율은 뭐 얼마까지 올랐어요? 1540원까지. 아주 그냥 그래도 어저께 그래도 1599원인가 아주 1500원 안 되게 이제 달러가 마감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는 계속 불안정하죠. 고이자에 고물가로 요즘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시장 가기가 두려워졌어요. 뭐 그냥 10,000원 하나 사면, 물건 하나 사면 없습니다. 그러니 장사가 안 돼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사상 최대랍니다. 12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트레스로 인해 밥맛은 없고 잠이, 물론 날씨가 더워서도 그렇지만 잠이 안 온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가 어디예요? 병원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병원이 바글바글한 것을 봅니다. 그것뿐인가요? 자녀 교육비와 노후의 생활비가 없어 걱정이 태산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 땅에 살면서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이 잘 안 와요. 가슴은요 막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요. 괜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데도 막 그냥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사실 이 모습은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꾸 짜증나요, 화가 나요, 두려워요. 그건 여러분에게 뭐가 왔다는 얘기죠? 불안함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안한 마음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불안해서 편안함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편안한 마음은 점점 커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마라. 사실 우리가 근심이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솔직히 돈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그의 염려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많이들 위로합니다. 또 저도 그런 위로도 받았고, 또 저도 그런 위로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렇게 말로 위로해 주고는 있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 할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말뿐이에요. 그야말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말 외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처럼 말로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빈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문제와 걱정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걱정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를 믿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과 걱정들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있어요. 그냥 우리들의 걱정,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조건에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 어떤 조건이냐면 까다롭지도 않아요. 어려운 조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내주신 숙제는요,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지리짐작으로 막 겁물 먹고 막 질문한다 그러면 막 떠는데 굉장히 쉽고 간단한 조건입니다. 그거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를 믿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희한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겨요.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안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누구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답답했던 마음이 사라져요.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함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여러분들도 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그냥 다니지 말고 학교도 그냥 가방만 들고 도시락 들고 다니는 친구가 있잖아요. 공부할 목적은 없고. 오늘 교회만 다니지 말고 정말 나를 믿으라고 하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 그 주님을 꼭 믿으며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제가 오고 환경이 안 좋고 막 어려움이 오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되게 그냥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속에 있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지금 세상이 불안정하니까 그들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지금 우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마라,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사실 경치 좋은 곳에서 휴양을 하고 놀고 쉬면서 편안한 중에서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할 때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 습하고 어둡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그것도 쇠사슬이 묶여있는 최악의 상태에서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죄수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죄수의 운명이라는 건 하루살이 인생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불안하게 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수의 몸으로 있는 바울이 자유가 있는 그런 그 교인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 사실 누가 누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해 줘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교인들이, 자유의 몸을 가지고 편안하게 있는 교인들이 오히려 바울에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위로해 줘야 되는데 역으로 거꾸로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있는 바울이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만 하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하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바울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바울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그런 죄인의 몸으로 불안한 삶 속에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왜 그럴까? 왜 바울과 나와 다른 점이 뭘까? 왜 저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웃고 사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형편 속에 사는데 왜 나는 그들보다 못하게 두려워하며 사느냐 말이에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보다 문제보다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쁜 환경보다 계신 좋은 하나님을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뭘 봤을까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뭘 봤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환경, 나쁜 환경, 이런 것들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보지 마십시오. 환경 보지 마십시오. 그 환경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가 생겨요.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과 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작아 보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큰 문제도 작게 보일 것이고 마음에는 기쁨이, 평강이,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 성경을 좀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목회 시작할 때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거야.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여러분이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안 생기거나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온 문제가 해결됐어요. 정말 기도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저요, 예수 믿기 전에 10대까지 병이 있었는데 전 교회 가자마자 병 고쳐주세요 말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제 병을 싹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우리 교회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냥 그 건강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문제가 그냥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문제덩어리야. 사고 사건의 아주 그 자체이고, 또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사고, 문제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만 보고 두려워할 줄 알았지,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또는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문제가 오고 두려움이 올 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좀 듣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음성이 자꾸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적 없어요. 성경은요. 그런 오해를 우리 이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줄게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건도 많고 문제도 많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고 많고 문제 많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성경에 보니까 광야가 뭐가 됐어요? 길이 됐습니다. 광야는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광야도 길로 만들어 주셨고요. 홍해바다, 애굽의 군사는 홍해바다 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됐어요? 다 매장돼서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발을 딛고 건너니까 뭐가 됐어요? 바다가 육지가 됐어요. 바다가 육지라면 그 노래가 거기서 나온 거라니까. 네? 그리고 사자굴이 무슨 굴이 됐어요? 다니엘이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그 사자굴이 무슨 굴이 됐다고요? 천사의 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사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하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얼마나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지 몰라. 성경의 인물들 다 보면 다 편안한 중에 산 사람이 있어요? 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 안에 나도 내 페이지도 하나 있는 겁니다. 나 혼자 고통받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해요?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 하면요,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해. 이스라엘의 왕,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그리고 그가 우연찮게 부대를 방문했다가 골리앗을 죽여서 군인이 돼가지고 누구 눈에 들어와요? 사울 왕의 눈에 듭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강제로 자기 딸하고 결혼시켜서 다윗을 사위로 삼습니다. 이것만 보면요, 다윗의 삶은 승승장구야.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야, 부럽다. 야, 어떻게 목동에서 군인이 되고 군인에서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을까? 와, 부러워. 이런 은혜, 이런 행운 나한테는 없을까? 아마 그런 사람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 왕이 사위인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국민의 영웅에서 졸지에 반역자가 되어 도망을 다니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의 삶 같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잡힐까 봐 광야에서 잤고 동굴에서 쪼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서 성막에 들어가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다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면서 돈을 좀 빌리고 다니는 구걸하며 산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방에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언제 적에게 죽음을 당할지 몰라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시편 56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편 50편 3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안 두려워하는 사람은 괜찮아. 두려운 사람만 잘 들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누구를 의지하겠다고요? 언제? 두려운 날이 임했을 때, 정말 무섭고 끔찍한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이 왔을 때에 그때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주님을 의지하리다. 여러분들은 두려운 날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문제가 생기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다윗은 나는 두렵지 않다고 객기 부르지 않았다니까요. 나는 군인이야. 나는 안 두려워. 난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두렵지 않아. 이렇게 두렵지 않다고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렵기에 오히려 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왔을 땐 누구를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안 좋은 환경도 허락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믿으면 뭐 그냥 두려움이 탁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제가 볼 땐 경험이 없거나 아직까지 미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알곡과 쭉정이는 뭐가 달라요? 알곡은 키즈라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안으로.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키즈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믿음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내 믿음이 이만큼 컸네. 아이고, 내 이만큼 줄 알았네. 아이고, 오늘은 아이고,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쪼그러들었지? 아이고,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예?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에 어느 시사 프로에 나온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거 미꾸라지 먹어봐. 미꾸라지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은 거고, 미꾸라지를 못 먹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독사굴에 소를 딱 넣어보면 주여 믿습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고 소를 독사굴에 넣거나 독약을 먹어보면 먹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거고. 아니면 낭떠러지 위에 세워놓고 그러면은 믿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해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뭘 보면 알까요?
그런 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저 사람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주님을 의지하는구나, 그걸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를 평가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이 왔을 때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두려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서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달 것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을 좀 얘기해 볼게요. 또 한 사람, 아까 많다 그랬잖아요. 그냥 몇 명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영적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왔어요. 지금 대한민국 목사님들 중에, 교인들 중에 기도해서 하늘에 불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막 불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내려줘야 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 내려줍니다. 무작정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엘리야의 기도가 셌어요. 힘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렸습니다.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쌩깐 거예요. 어이구, 바알과 아세라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그들이 선지자들은 막 그냥 제단에 뛰놀고 불렀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엘리야가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이 확 내리는 걸 두 눈으로, 자기 눈으로 보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엘리야의 믿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늘에 불까지 내렸던 대단했던 4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 용기, 믿음은 어디로 가고, 엘리야가 믿음이 확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얼마나 겁이 났던지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간지 알아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기도를 합니다. 나무 밑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인간인지라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순간적으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졌다고 낙심한다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놈아, 믿음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되겠어. 이 선지자라는 게 창피하게 도망을 가. 그 죽인다는 말을 듣고 담대하게 맞서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이 약해진 엘리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안 버릴 겁니다. 제가 좀 비겁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피곤하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푹 쉬게 합니다. 그리고 푹 쉬면서 기력이 회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회복이 되자 호렙산 동굴로 데리고 가서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면 영적 딜레마에 빠지거나 번아웃이 올 때가 있습니다. 다 옵니다.
육을 가진 인간이라, 또 우리 영적인 존재라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생이 힘들어지면 마음도 몸도 지쳐 만사가 귀찮아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신앙도 다운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린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땐 또 하나님 소리도 아예 안 나옵니다. 생각도 안 나요. 기도해야지,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도 안 나와요. 안 돼요. 교회 가야지 해도 교회 갈 힘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다고 너무 구박하거나 기죽이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데 왜 여러분이 왜 기도하니 안 하니, 왜 당신들이 뭔데 그렇게 옆 사람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같은 신앙이 그 사람들을 왜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하나님은 기다려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좀 기다려 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과 육의 상태를 보시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기도하라,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없이 먹을 음식과 먹을 마실 물을 주면서 푹 쉬면서 피곤하면 자게끔 했어요. 먹을 거 주고 또 재우고 또 마실 거 주고 또 재우고, 이렇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잘 먹고 잘 잤더니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는 다음에 엘리야를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호렙산으로. 그래서 동굴로 데리고 가서 기도를 시킨 겁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 은혜와 새 사명을 주셨어요. 지쳐있다고요? 지금 다운되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할 일은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몸이 안 좋을 때 저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저는 기도원으로 갑니다. 기도원에 한 일주일, 월요일날 갔다 토요일날 내려오면 이틀 3일간은요 그냥 잠만 잡니다. 기도원에서 밥 먹으라고 부르면 밥 먹고 잠만 자요. 그러면 한 이틀 3일째 되는 날 되면요 몸이 회복이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밤새워서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이 생깁니다. 기도하고 옵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교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된 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서 기도를 하다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너를 위해 아직도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자기 사명이 다 끝난 줄 알고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엘리야야, 내가 너를 위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일하기를 원한다. 그때 엘리야가 새로운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엘리야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에 넘어진 사람을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들 믿으며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한 번만 더 하고 얘기하고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될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 꼭 생각났으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거지, 안 그러면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이 시간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 부분만 하고 마칠게요. 구약 성경에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 그 왕을 침공하려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했어요.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치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볼 때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느꼈어요. 야, 이건 싸우나 마나, 이건 패배다. 결국은 죽는다. 그때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솔직하게, 지금 자기의 형편을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뭘 감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내 형편을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자기의 지금 형편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때 눈물 안 나왔을까요? 저도 지금 눈물이 좀 나오려고 그러는데, 정말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솔직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역대하 20장 15절에 말씀해 줍니다. 그 말을 듣는 여호사밧 왕은 군인들을 모으기보다, 야 됐어, 하나님이 이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넌 염려하지 말라니까, 그래 군인들을 모으자, 그 한번 싸워보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군인들을 모으기보다 누구를 먼저 모았어요? 찬양대를 모았습니다. 아니, 찬양대를 뭐 하려고? 예? 찬양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찬양대가 무슨 전투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자꾸 내 힘을 과시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막 그냥 이러니까 낭패되는 거예요. 연합군들이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습니다. 지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요.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고 뭐만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밀려올 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산해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안이 생길수록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염려를 붙잡으면 걱정이 커지지만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면 평안이 커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불안하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는지 알아요? 잘 생각해서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걱정이 오고 불안이 오면 내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사람을 찾아갑니다. 희한해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굴 찾아가요? 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하고 사람 찾아갑니다. 근데 사람 찾아가면 해결될 것 같아요? 더 답답하다니까, 더 미치겠다니까, 더 기만 죽어서 온다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름만 듣고 온다니까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인터넷으로 막 그냥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 있나 하고 인터넷에서 요즘은 채팅피티라는 거 거기에다가 다 물어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요. 그리고 계산기를 두들겨 봅니다. 되나 안 되나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돈이 얼마나 남았나, 그리고 통장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원을 찾아갑니다. 물론 이런 것들 있어야 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세요. 자꾸 두려움을 올 때 하나님께 그걸 자꾸 맡기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자는 얘기죠.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요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기도해야지, 이건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해야지가 아니라 뭐죠? 무릎을 꿇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너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끝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길을 찾는 분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홍해 바다를 길을 냈고 광야에 샘도 터뜨렸고 사막에서 만나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방법이 없다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창문은 막 사정없이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막 흔들렸습니다. 온 가족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엄마가 신기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안 무서웠니? 천둥 번개가 그렇게 치는데도 어떻게 잠을 그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 계시잖아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합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편안해지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우리에게 힘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생각을 맡기십시오. 모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믿고 맡기면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이긴 저와 여러분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